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난 청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큰 사고가 일어났죠. 예배 시간에 그것도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창문에 앉아 있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게 산소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관리 감독 소홀이고 이건 인재입니다. 이건 안전사고 미흡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비난감입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창문에 걸터서 앉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그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막 그런 사고 수습을 했다 그러면은 소문이 일파만파 날 것 아닙니까? 자, 이러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교회에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개인은 물론이요, 가정, 가문, 또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죠. 오늘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그냥 문제를 하나의 이야기거리. 아이고 뭐 교회에 뭐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난집 구경하듯이 뭐 내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이 말 저 말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수수방관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해결하는 바울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는데 여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볼 때에 분명히 이 9절 말씀에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도고는 실신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살리셨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10절 말씀이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입장이고 저 3층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내려가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바울이 안 내려가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의 현장, 사건의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더 하죠. 세상은 더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 사건의 현장에 직접 내려갔다는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문제는 작은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작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뭡니까? 거의 불신앙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신앙에 덧붙여 가지고 말을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다. 게다가 자기 추측입니다. 추측은 자기 경험이죠. 10년 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의 영적 상태 가지고 말을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문제가 확산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진리인 양, 자기 추측을 진리인 양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듣고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확인되지 않는 그 추측과 의문이 꼬리를 물고 계속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가서 직접 그래?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 되는데 전혀 확인 안 하고 그 말에 또 그래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 그래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커져서 육신 싸움, 감정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아주 작은 일인데 큰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직접 내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작은 문제에서 자기 생각과 추측과 또 육신 싸움, 감정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더 커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직접 내려가서 그 사건의 현장을 파악했듯이 우리도 직접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됩니다. 우리 저 불신 현장을 가보고 저 우상문화 현장을 가보고 237 5천정족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10절에 지금 죽었죠. 죽은 사람 위에 그 위에 엎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고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죠. 파악을 하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엎드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쓰여졌는데 열왕기상 17장에 21절에서 22절 엘리야가 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 쓰여진 단어가 이 엎드려라는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그 아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 34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또 엎드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면 뭐 괜찮은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큰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온 성도가 문제의 본질을 붙잡고 완전 기도로 집중하면 됩니다. 격가지를 붙잡고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육신 싸움이 되어지고 감정 싸움이 되어져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전 성도가 완전 마음을 합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간은 몰라도 우리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전 성도가 같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매주일마다 30분만 가지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모임이든지 뭐 다른 모임이든지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정말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라니까요.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시간만큼이라도 딱 모여가지고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고 또 많은 불신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야 되고 최소한 우리 직계 4대 정도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어떤 토론이나 다른 어떤 의논이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교회에서 일어난 죽은 자를 향하여서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걸 붙잡고 바울이 직접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통해서 대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느냐?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향하여서 온 성도가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기도 제목 내도 기도 안 할 거다라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그분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분이 아마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이 뭐 기도 부탁해도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론 뭐 이해는 되어집니다. 몇몇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뭐 좋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 제목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더라도 혹시 몰랐는데 알았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힘이 모여가지고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몸을 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 있는 많은 사람이 문제다 싶은 그 일을 바울이 품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야 될 것인가? 문제를 품어버리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품으면 돼요. 배척해버리면은 문제는 문제로 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품어버리면 더 이상 사단의 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참 군인들을 참 존경하는데, 6.25 때 뭐 이런저런 많은 전쟁에 관한 뭐 에피소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심심치 않게 들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북한 또는 중공군과 같이 전쟁을 하다가 우리 같이 참호 속에 하지 않습니까? 수류탄 하나가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대장, 그 젊은 소대장이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그 수류탄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지만은 모든 소대원은 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겁니다. 또 어떤 군인은 아예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려오는 중공군과 그 탱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수류탄을 품고 그 탱크 밑으로 가가지고 자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몸을 산화시키는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를 품어버리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문제, 그거 품는다고 죽습니까? 죽을 문제는 없습니다. 교회에 일어난 문제 품는다고 죽습니까?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만한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안 품어. 그걸 그냥 외면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방치해 둡니다. 그냥 문제가 일어나든 말든, 또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복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든 말든 보고도 그냥 방치.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관해버립니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알고도 외면해버립니다. 애써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일에 관심 없습니다 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고난이란 가면을 쓰고 오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못 받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룰 건데 방치하고 외면하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 말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있는데 이걸 외면해 버리면은 증인이 못 되죠. 그러면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갱신할 거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품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위기가 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기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갈등, 위기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직접 뛰어들여서 헌신하면은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러나 뛰는 사람은 더 많은 응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 믿음으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품고 기도하세요. 가문의 문제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교회 문제를 두고 다 아는 문제 방관하지 말고 우리 중직자들이 딱 품고 나가시면 돼요. 교회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부분들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방관하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세워라 내워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그렇게 됐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빚이 있다 그러면은 되든 말든 내 끝나고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냐? 축복을 주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떠맡기신 거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려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냐?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기도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답 가지고 믿음으로 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그 교회의 장로님이 이 교회 목사님도 좀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나만이라도 응답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회 끝나면 가서 목사님 앞에 축복 기도 받고 그래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장로님이 대머리인데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기가 좀 그렇더라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 통해 가지고 교회 싹 다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통하지 않죠. 사람이 죽었으면은 빨리 무언가 다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내려갔어요. 그 사람 위에 엎드렸어요. 저 왜 저러나?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를 안았어요. 이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불신하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이 말 저 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선 성도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떠들면은 그 말이 사탄의 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됩니다. 내 불신의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 3일 길을 못 가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할게. 너희가 40일을 40년으로 해서 광야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불신앙한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되어진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계산하면 되죠. 20 플러스 40년 광야 생활은 60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생명까지 단축되는 거예요. 80 넘게 살 수 있는데 불신앙의 말 때문에 사단이 틈타 가지고 생명까지 단축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걸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를 잘 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흐름을 잘 알고 그리고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 보면은 큰 교회는 교역자가 바뀌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딱 갈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조금 지도자가 바뀌면은 누구 편, 이 편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장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에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진정시키고 통제시키고 그러면서 질서를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 않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꼭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직장 문제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회사야 망하든 말든 그 불신자 수준인데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유두고를 품어서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품어야 할 유두구는 누구인가? 내가 살려야 될 성도는 누구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데 아무도 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점점 꺼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품어야 될 낙심자는 누구인가? 내가 품어야 될 장기 결석자는 누구인가? 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끊긴 자는 누구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품어야 될 포기한 사람 누구인가? 저 사람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함으로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품은 그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포기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 말씀이 전달되지 않은 자들, 또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품지 못한, 또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내가 품고 살려야 할 불신자는 누구인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품고 살려야 할 불신자는 누구인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저 사람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이 금요일에 다시 한번 바울이 죽은 청년을 품음으로 살아났듯이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사람을 다시 한번 찾고 또 살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내가 품어야 할 유두구가 누구인지, 내가 살려야 할 유두구가 누구인지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